네, 오늘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해석의 원리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가 본문 하나를 어려운 거를 좀 택했습니다.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이지만 너무나 잘 아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원리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이 성경 해석의 원리 가운데 그러니까 서기, 본문을 해석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서기의 목표는 원리를 찾는 거죠. 보편적인 원리, 초월적인 원리, 이 보편적 원리를 찾는 거고, 이 원리를 통해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원리인데, 그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원리에 와 있어요. 성경 서기에 대한 것을 했고, 원리에 대한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원리에 대한 것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럼 원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 원리가 담겨 있는 그 말씀 안에는 당시의 성경의 문화가, 당시 상황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하고는 지구 정반대에 있는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스라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중동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 사람들 속에,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은 당시 고대 사회의 문화 속에 담겨있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기를 통해서 원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문화 안에서 원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발견.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가운데 발견 성경 공부, 발견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납적 성경 공부도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기납적인 것도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발견해가는 그런 성경 공부인 거죠. 또 발견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원리를 찾아가고 발견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찾아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이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해석할 때 질문을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속에서 어떤 진술이나 행위, 어떤 사건이 나타날 때 그 안에 보편적인 진술이나 원칙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설교문이다라고 한다면 설교 속에 어떤 진술이 되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설교문을 강화체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어떤 원칙이 나오는가, 삶의 원칙이 나오는가, 규칙이 나오는가, 보편적 진술이 나오는가, 아니면 사건 속에서, 설화체라고 그랬죠? 사건 속에서 그런 게 나오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답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본문 안에 금령이나 훈령이 있는가,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쉽다고 그랬어요. 이제 금령, 훈령이라는 건 명령이, 율례가, 법도가, 규례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이제 성경에는 모세오경,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그래요. 이걸 이제 미츠보트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전부 다 율법의 형태가 무엇을 하라, 또 무엇을 하지 말라, 이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금령이나 훈령이, 이게 사실은 모세오경에만 있나, 모세오경 외에도요,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 안에 이런 명령이나 금령이 있는가,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 되겠죠. 또 이것이 일시적이냐, 항구적이냐,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특수적인 거냐,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그 성경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었던 특별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이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사실은 그 명령을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그 명령을, 일시적인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를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의 상황에 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이럴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구적인 것이 있어요. 보편적인 것이 있어요. 이런 거는요, 문자적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구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은 그런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사랑하라. 이거 항구적인 거예요. 이런 것은 문자적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가지고 오고 와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우리 상황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 또 네 번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인간의 성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런 속성과 성품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만들어서 주일에 저기 이제 헌금함 입는데 봉투 놓는 데다가 제가 놔뒀어요. 제가 이제 A4 용지 딱 반 정도 돼서 성경에 끼워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리고 성령님의 속성, 사람의 속성, 사단의 존재,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만들어 놨는데, 주일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져가신 분도 있을 텐데, 안 가져가신 분들은 꼭 주일에 찾아서 성경에 끼워 놓으시고, 이후로 성경 보실 때 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성품 찾는 것.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찾는. 그러니까 창세기에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에 우리가 오늘 가지고 오는 교훈, 오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창조의 이야기에서 가지고 올 교훈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거에는 교리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이 중요해요.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무로부터의 창조론, 이러한 하나님의 신론과 창조론과 이런 것들은 교리적인 것에 있어서 본문이 중요한 본문이지, 우리가 그걸 읽고 교훈을 가져오기에는 어려워요. 왜? 본문 안에도 명령도 없고 하나님의 어떠한 교훈도 없고요, 진술도 없잖아요. 그냥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리를 보는 것, 속성을 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봤어요. 본문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유추해냈단 말이죠. 그 가운데에서 가져오는 게,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묵상을 한 원리를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내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게 이제 적용의 과정이에요. 찾아내는 것까지가 원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상황, 나의 어떠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어떠한 삶의 형태와 모양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성을 아는 것, 이것만 알면 사실은 본문 말씀에서 본문의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없어도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 나타나는 속성을 우리가 묵상하고 찾아낸다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그래도 잘못 해석하는 경우, 다른 길로 가는 경우는 없어져요. 왜? 기본적으로 성경은 계시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지난주에 한번 봤던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이 구절들은 어떤 교리 혹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천에 관한 어떤 원리, 그런 이제 원칙,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돼요. 로마서나 이제 우리가 신약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서신서, 바울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칭의론,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런 교리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냐면요. 오늘은요,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일단은 우리 마태복음 1장 이 말씀이 무슨 얘기, 이거는 어떤 본문일까요? 설화체일까요? 강화체일까요? 설화체죠. 강화체가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라 사건, 내러티브 사건, 설화체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설화체의 본문이니까 우리가 일단은 서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해석 과정을. 설화체 해석의 가장 기초는 육하원칙이죠. 육하원칙. 예, 육하원칙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이게 이제 육하원칙이에요. 이제 7번째,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원리를 찾아가는 게 7번째 이야기인데, 우리가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이미 머릿속에 이야기가 이제 한번 읽었으니까 이야기는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등장인물이 누가 있었지? 누가 있었어요? 주의 사자가 있었네요. 또 누가 있을까? 요셉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 마리아가 있나?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본문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봐요. 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거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1장 18절에서 25절의 본문의 이 이야기의 제목이 뭐냐? 이야기가 내용이 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설명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 이 본문의 제목을 잡는다면 바로 이거죠. 시작부터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럼 이제 계속 보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시간을 얘기해요. 언제,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언제인데 약혼은 하고 동거는 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요 이야기가 뭐냐. 근데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약혼을 많이 했어요. 약혼식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은 아니라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했죠. 몇십 년 전에는. 몇십 년 전이라고 해도 저도 결혼을 한 20년 됐는데 약혼 안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는 저보다 더 전에 저희 이제 기억나는 건 저희 외삼촌이 약혼식 하는 제가 그 기억이 있어요. 어디 호텔이었나? 약혼식 했던 거 아주 그 기억이 어렴풋하게 있는데 그런 약혼식이 했었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윗세대 약혼식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약혼한 게 뭐 법적인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약혼을 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혼 관계는 아니죠. 사실혼 관계는 우리가 혼인 신고를 이제 동사무소에서 혼인 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해야 사실혼 관계, 법적인 관계가 되는 건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 결혼을 했어도 결혼한 게 아닌데 어쨌든 약혼과 결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개념에서는 약혼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그냥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야 이제 같이 한 집에서 살게 되어지는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건 우리식의 생각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요 시기가 중요합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이게 언제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아직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거는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야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19절에 이제 등장하죠.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등장을 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를은 누굴까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결혼을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지금 요셉이 하나 나왔고, 우리가 연극으로 한다면 나레이터, 해설자가 이제 설명을 해줬고, 등장인물 처음에 요셉이 등장을 했고, 요셉이 고민을 하다가 잠을 들었는데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현몽하여. 그 다음에 이르되, 여기서부터는요, 20절부터 지금 이제 주의 사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면서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와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이야기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이다 라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냐? 주의 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여기까지. 23절까지.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 속에서 4절, 절반가량은 선사가 하는 이야기가 절반가량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천사가 이야기하는 말의 핵심인 거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다시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등장인물, 이제 아내가 한번 나오면 아내를 데려왔으나,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마리아는 역할이 없어요, 사실. 조연이죠. 이건 거의 엑스트라 같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죠? 요셉이 주인공이죠. 요셉이 고민하다가 요셉이 꿈을 꿨고 꿈에 주의 사자를 만났고, 그래서 요셉이 꿈에서 깨어서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행했더라.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가, 이 18절에서 25절의 이야기가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왜 포인트?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도 마리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요,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다 막 숭배를 해요. 가톨릭에서는 숭배를 하죠.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낳은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12세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서의 이제 가족 행사, 제사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사라지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사라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성전에 찾다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에 찾아요. 예수님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에 요셉은 아무 생각이 없고 마리아는 그것을 갖다 마음에 간직했더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비교할 때마다 우리는요, 요셉을 그러니까 좀 못난 사람, 마리아보다 믿음도 별로 못한 사람, 성경에도 마리아는 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계속 따라다니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계시고 부활하신 것도 보고,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마리아는요 또 그런 지위도 누리고요. 근데 아버지는 사실상 어렸을 때 돌아가세요. 실제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돌아가시고, 사실상 예수님께서 집안의 장자로서 집안의 식구들을 갖다가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30살 되자마자 집 팽겨치고 나가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세례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대신에 누가 그 집안을 책임졌는가?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이제 둘째였다고 그러죠. 예수님 바로 아랫동생 야고보, 장로 야고보가. 그래서 야고보가 책임을 졌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 운동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사람. 어쨌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1장의 이야기는 요셉이 누구인가, 요셉이 주인공으로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 이 1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요셉이 어떠하다라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천사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셉이 아니라 천사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죠.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는 요셉이 주인공이구나. 우리가 이제 다시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육하원칙으로 다시 보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할 때 누가 등장인물이 요셉이 나오고 주의 사자가 나오고 마지막에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인공은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요셉을 설득하고 요셉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요셉이 이후에 말씀을 듣고 뒤이어 행하는 액션, 어떤 행동을 취하는 행동을 위해서 주의 사자가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요셉이다. 언제 있어졌는가? 아까 얘기했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이게 이제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했어요. 어디서 있어지는가? 꿈에. 아까 현몽했다고 그랬죠. 꿈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천사를 직접 보고 한 게 아니라요. 요셉이 자다가 꿈에서. 근데 이거 중요한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자다가 꿈 꾸고요. 이건 개꿈인가 봐.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요. 우리는 매일같이 꿈을 꿔요. 모든 사람은 꿈을 꿔요. 내가 꿈을 안 꿨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다 꿈을 꾼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뇌파가 검사를 해보면 잠자는 동안에 수많은 꿈을 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꿈이 그냥 지나가는 꿈, 개꿈, 그냥 그런 꿈일 수도 있는데 요셉이 꿈을 꿨고 그 꿈의 이야기를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 어쨌든 어디서 꿈에 있다. 꿈에. 무엇을? 마리아의 결혼 전 임신. 이 이야기 속의 중심은요. 마리아가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천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요셉은 이 문제로 고민을 했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해요. 무엇을? 마리아 결혼 전 임신, 잉태한 혼전 임신의 문제예요.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는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왜 성령으로 잉태했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천사가 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일단 이렇게 다시 보고 요셉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요셉이 왜 고민을 했느냐? 그 모든 문제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하는 결혼 풍습에 있습니다. 결혼 풍습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은요, 정혼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 두 단계에 걸쳐서 결혼을 진행이 됩니다. 이 정혼이 약혼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먼저 첫 번째, 여기에 아주 참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이야기에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풍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지창금, 그러니까 신부의 값을 지불을 해요. 왜냐면 결혼해서 한 사람의 노동력, 당시에는 뭐 사람이 다 노동력이잖아요. 이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건 이 집안에서 노동력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결혼을 하면 혼수를 할 때 아내, 여자 쪽에서 혼수를 막 많이 준비해서 막 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고 남자가 신랑이요, 신부의 값을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부를 내어주는 거예요. 먼저 신부의 값을 돈부터 주는 거예요. 주고 두 번째, 그러면은요,
잔치가 열려요. 신부 집에서 잔치가 열리는데 이게 보통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보통 일주일. 그리고 나서 신랑이 그 잔치 가운데 신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면서 청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신부가 잔을 받으면 이게 혼인 언약이 성사돼서 약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약혼은 했지만 동거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정혼의 풍습, 이 정혼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이미 신부의 값을 지불을 했고 그 집에 찾아가서 잔치를 열었고 청혼을 했고 마리아가 수락을 해서 언약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요. 함께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랑은 신랑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서는 언제 오냐면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보통 언제 오냐면 정확한 시기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해요.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보통 1년에서 2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보통 1년이나 2년 뒤에 살 집을 구하게 되면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신랑은 떠나기 전에 청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신부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게 약혼의 정표가 되겠죠. 뭐 우리식으로 하면 약혼 반지 정도가 되겠죠. 신부는 그 선물을 보면서 신랑을 기억하며 신랑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순결을 지킨다. 이게 정혼이에요. 이 정혼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미 약속을 했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돼요. 법적으로 이 여자는 신부는요. 신랑의 아내가 된 거예요. 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언약이 성사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래서 이게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 우리를 신부로 비유를 계속 하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너희에게 그래서 뭐예요?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고 내가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고린도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다. 이때 샀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피값으로 샀다고 하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대속의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대속의 의미가 아니라 결혼으로 신부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이미 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혼의 관계인 거죠. 이미 법적으로 결혼 관계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게 정혼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의 풍습. 이제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찾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찾으러 온다. 혼인 준비가 다 끝나면요. 어느 날 밤에 신랑,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오라고 신랑을 보내요. 이때 밤에 가요. 밤에. 왜 그러냐면 이 한밤중에 신랑의 들러리들이 뿔나파를 불어대면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옴을 알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식의 저녁에 시작돼서 저녁에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신부와 함께 기다리던 이제 소식을 먼저 전해지죠. 이제 찾으러 온다, 데리러 온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신부는요. 들러리들을 준비해서 친구들, 들러리들과 함께 기름으로 횃불을 밝히고 밤에 찾으러 오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야기가 나올 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이렇게 돼. 밤에 찾으러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날 결혼 예식을 올릴 때까지 신랑과 신부는요 금식을 합니다. 속죄받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죄, 회개를 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준비해서 결혼식을 합니다. 다섯 번째 결혼 예식을 할 때는요, 후파라고 하는 게 한 정사각형을 이렇게 이제 차양, 햇빛을 가리는 그런 이제
천으로 차양을 만드는데 들러리들이 함께 남자 신랑과 신부 들러리들이 와서 이 후파를 기둥에 천을 대고 있으니까 기둥을 잡고 서기도 하고 둘러서기도 하고 해서 이 들러리들이 이제 가운데에 둘러싸고 결혼 예식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함께 가고 결혼 예식이 되면 이때 이제 두 증인을 세워서 진행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뭐 증인이 항상 2명 이상이니까 결혼 예식도 두 증인을 세워서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일 동안 혼인잔치가 진행이 돼요. 7일 동안. 신랑과 신부가 이 신방에서 7일간 보내는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서 7일 동안 지낼 때 신랑의 친구들은요, 들러리 친구들은 7일 동안 그 방을 지켜야 돼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랑이 7일이 지나서 나와서 뭐라고 외치냐면, 이야기하냐면, 내 신부는 정결했다. 처녀가 맞다라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신랑 친구들이 밖으로 나가서 하객들에게 신부는 정결했다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녀가 맞다고 큰 소리를 외치면 하객들이 이제 축하해주고 이 결혼이 이제 축하해주고 이제 결혼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내는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제 결혼이 파토가 나는 거죠. 그 순간 그 여자는요, 가늠한 여자가 돼서 도리어 끌려나가서 돌팔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한순간에 이 파토가 나면 그냥 파토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런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게 결혼 예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레아가 신방에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룻밤 자고 나왔는데 레아였어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 외삼촌에게 따지죠. 왜 라헬이 아니라 라헬이냐 레아냐라고 따졌더니 라헬이 하는 이 외삼촌 라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동네에는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풍습이 없다. 무조건 언니가 결혼하고 그래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7일 채우면 라헬을 주겠다. 그게 이제 7일이에요. 이 7일간 혼인잔치. 그래서 7일을 보내고 이어서 라헬과 결혼을 해서 다시 7일을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7일에 이 7년을 갖다가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풍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죠.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 약혼을 했어요. 분명히 사실혼 관계가 됐고 동거하기 전이라는 거는 결혼하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요 사이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하나만 한 거죠. 이미 소문이 나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서 요셉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어졌던 것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 결혼식 자체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아내는 처녀가 맞다, 정결하다, 친구들이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한테 외쳐야 되는 이런 과정이 겪고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요셉이 이 고민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고민이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라면은요. 요셉은요. 예.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을 비교할 때 마리아를 좀 더 위대한 성인으로서 막 카톨릭에서 성녀라고 하니까 나중에는요. 이제는 뭐 어디까지 나오냐면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이 태어났다. 그래서 마리아,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 나중에는 마리아 무죄성,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마리아 승천서. 카톨릭은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신의 어머니인데, 그래서 마리아가 신성시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잖아요. 아까 야고보도 얘기했지만 형제들은요, 전부 다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라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처녀였다.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라 데려다 키운 거다. 사촌 동생들이다. 이렇게까지도 막 이야기를 해요. 그건 이제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갖다가 성모로 그냥 숭배하느라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야기 드린 거고 사실이 아니라. 근데 우리 개신교조차도요, 마리아를 자꾸만 위대한 사람으로, 어머니로서, 요셉은 별로. 그런데 성경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면 마리아는 죽어요. 드러내면 마리아는요, 가늠한 여인이 돼서 돌팔매 맞아서 죽어요. 그게 율법이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하는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고, 의로울 뿐만 아니라, 또 의롭다고 해서 법을 지키는데 아주 고지식한 사람은요, 법대로 한다고 여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본문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들은 이야기 그대로 어떻게 해요? 분부한 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는 건 결혼식을 통해서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4살 집을 준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과정에 요셉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다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왜냐면 거기서 나와서 내 아내는 임신했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정결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고, 물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까 그래도 내 아내는 정결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 그래서 결혼식을 실제로 했을까는 우리가 잘 몰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낳을 때까지도 동침하지 않아. 여인을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도 그 이름을 예수라 지은사. 그래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게 첫 번째,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의로움. 디카이오스라고 했는데,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이요, 의로운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이요, 올바른, 옳다라는 것도 있고, 율법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은 의인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노아를 향해서 성경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벨론 포로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의인이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 다니엘이 와도 사무엘이 와도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의인으로 칭함받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꿈꾸고 나서도 그 하는 행동이 마리아의 중심으로, 마리아가 주인공이 돼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리아가 또 참 믿음이 있는 여인으로 나타나고 기록이 되어져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요셉도 의로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로서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또 뭘 알 수 있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그랬어요. 이 가만히 끊고자 하라 한다라고 하는 거에, 가만히라고 하는 말이 라스라라고 하는 걸로 몰래 사람들 몰래 소문나지 않도록 끊고자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 아폴리사이라고 하는 것이, 아폴리사이라는 게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거예요. 석방하다, 용서하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끊고자가 이제 이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러니까 몰래 정혼이잖아요. 언약관계, 내가 돈 주고 샀단, 신부의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혼이 됐는데 내가 소문이 안 나도록 몰래 이 언약을 풀어주도록, 값을 지불을 끝내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꿨는데 그 꿈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줘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주의 사자에 현몽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았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던 그런 영적인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한,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꿈에서 나온 것을 따라서 말씀 그대로 분부대로 100%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었더라. 마지막에 그걸로 끝나잖아요.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이름도 꿈에서 이야기하고 말씀해 준 대로 다 행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여주신 그대로, 꿈속에서 하신 말씀대로 다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예수라.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요셉이죠. 그리고 말씀에서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요셉이 주인공을 통해서 이런. 그럼 요것만 보고 우리는요, 아,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 던져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주인공은 요셉이라고 해놓고서는 다른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만 절반 가까이는 천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이야기도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전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천사의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님에 관한 게 중심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들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신약 전체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의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은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거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구세주라고 번역을 하고 구세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처음부터 구세주였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누구냐면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자인 거죠.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아서 구약에 나오는 어떤 메시아적인 예언들이요, 왕으로서, 통치자,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나타나지 않아요. 메시아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메시아라고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로마가 다 통치하고 나서 33번의 그 농민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반란의 지도자들이 33명의 지도자들은 전부 메시아라고 불렸어요. 선지자적이고 왕적이고 제사장적인 메시아들. 그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중간세 거치고 신약으로 돌아올 때 그런 메시아들이 우리를 이제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그런 구세주로서, 구원자로서의 그런 이제 이 의미들이 이 메시아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메시아론이 많이 이제 좀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다윗의 왕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 역할로 써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구원할 그런 구세주, 영적인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첫 시작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은 구약의 모든 메시아의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게 마태복음이고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첫 시작부터 나왔던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를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신다라고 하고서 한 얘기가 한 다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얘기는요, 이사야서 7장의 이야기예요. 이것도 이사야서 7장에 나왔던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사야서 7장의 얘기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을 해요.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 왕 때에 이 베가와 르신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유다의 새로운 왕을 세워서 유다로 하여금 같이 아수르와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남북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에 아하스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베가가 훨씬 세요. 강해요. 거기다 아람 나라까지 연합을 했으니까 유다가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아하스가 두려워 떨어요. 그런 아하스를 향해서 이사야가 했던 얘기가, 예언이 이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표적이 되어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그러면 그때 누가 처녀가 잉태를 했느냐? 몰라요. 기록이 없으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르신과 베가를 물리치신단 말이에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1년 뒤에 BC 732년에 르신이 죽어요.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세 3세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베가는요,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년 만에 두 왕이 다 죽는 거예요. 아하스는 살고.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가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베가와 르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아수르를 갖다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해서 주신 메시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표적이었어요. 이것이 표적, 기적이 있으니까 너 이거 태어난 걸 보면 그런 줄 알아라 이야기였어요. 근데 실제로 되어졌으니까 그런 일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23절의 이야기는요 732년에 이루어진 말씀으로 봐요. 이걸 메시아 보지 않아요, 예언으로. 근데 마태는 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마리아에 통해서 태어나는 예수님, 그걸 가지고 그 이야기, 그 사건을 가져다가 이사야가 했던 이야기의 연장으로 이야기하고, 이걸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의 이야기 뜻자자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성경,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봤던 성경의 순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뭘로 끝나냐면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할 때도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엘리야, 그가 세례 요한이었다. 말라기와 복음서의 세례 요한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이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하로 끝나요. 역대기로 끝나요. 왜 역대기로 끝나냐면 역대기 마지막에 그들의 기도거든요. 마지막이 뭐냐면 고레스 왕의 조서인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고레스 왕 원년에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했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성전 건축하라 라고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문구에 역대기, 구약 성경 맨 끝에 마지막 한 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 성경에 하면서 고백이에요. 왜?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라를 계속 이뤘잖아요. 신약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나라를 이룬 상태로 오잖아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길 원한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하는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 그러면 이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와 천사가 전해줬던 메시지, 요셉에게 전해줬던 메시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교훈, 여기서 어떤 교훈을 찾을 거예요? 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교훈. 아, 처녀가 잉태해도,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이 요셉이 겪었던 일들은요, 특수한 거예요. 요셉에게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건 마리아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오늘날에도 막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람, 이런 건 없어요. 전부 다 특수한 거예요. 항구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서 하기에는 어렵죠. 이럴 때 우리가 속성을 찾아서 봐야 돼요. 속성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속성이 있는가 본다면, 첫 번째 어떤 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사자를 통해서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알리신다. 뭘 알려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속성에서 이것과 비슷한 게 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똑같은 건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본다면 21번째에 하나님은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신다. 이런 걸로 이제 대체할 수 있겠죠.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사소통하신다. 어떤 방법으로? 사자를 보내서 꿈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소통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 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동행하고 계시다. 동거하신다라는 말로 우리가 동행동거를 얘기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은 구세주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세주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 사람과 다르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바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이야기하고 있다 보는 거죠. 다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꿈에 사자를 보내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결혼 파토 내지 말라는 거죠. 이 이야기에. 요셉이 고민하고 있는 게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이혼을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꿈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의사소통하지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거.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순종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중간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천사가 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속성일 수 있고,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사소통하시고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셉의 주인공 이야기는. 그럼 이 이야기를 가져다가 우리가 원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원리 찾으시겠어요? 천사가 한 메시지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에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나심은 이런데 그 태어나시는 과정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경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인데 이것을 해석할 때 원리를 제가 찾는다고 한다면 두 가지. 하나님은 사자를 통하여 사람에게 알리신다. 의사소통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갖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도 하나님 보편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의사소통하세요. 꿈으로도 혹은 기도 가운데 음성으로도 생각나게도 하시죠.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런 이야기 이제 성경 말씀하면서 한 적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의사소통한다라는 거죠. 꿈으로도 보여주시지만 생각으로도 우리에게 주시고요. 음성으로도 주시고요. 다른 사람의 음성으로도 듣게 응답을 받게 하기도 하고요. 상황 속에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내가 고민하던 문제가 누군가 만남 속에서 대화하는 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의사소통하시는 방법이다. 아니야.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냥 우연이 된 거고 그냥 다 그럴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은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분별하는 게 성령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기를 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져다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 꿈을 분별하고 그 꿈의 이야기를 그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또한 하나님이 계획을 했지만 요셉이 안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왜? 요셉이 순종을 안 했으면 결혼이 파토났을 거고 결혼이 파토이 났다면 마리아의 잉태가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수용받을 수 없는 거죠. 사생아는 당시 유대 사생아는요. 손가락질 당하고 왜냐면 사생아가 많았어요. 당시에도 로마의 침략 이후로 많은 그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막 사생아 낳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나쁜 일본 놈들 군인들 때문에 그런 일도 있잖아요. 전쟁통 수많은 전쟁이 33번의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100년 동안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안 일어났겠어요. 더 끔찍한 일이 안 일어났겠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이 아니면 마리아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겠지만 어쨌든 처음 계획하셨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계획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복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도 빼앗겨버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이런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 오늘 본문 좀 어렵죠.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봤던 이야기예요. 그냥 신약 성경 통독할 때 성경 전체를 안 읽어도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많이 읽었던 이야기고 뭐 암송도 많이 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려 하십니다. 뭐 이거 초등학교 때 제가 한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이거 암송했었던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게 유대의 결혼의 풍습도 알아야 되고 시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셨고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냐? 이사야의 말씀이었던 거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왜 임마누엘인가라는 거예요. 구약의 응답이에요. 마지막 간절한 유대인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왜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 한 번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들. 지금 이 본문 안에는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이 짧은 본문에 우리가 봤던 본문 중에 짧잖아요. 짧은 본문인데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요셉이 주인공이었고 요셉의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보여주시고 요셉이 순종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금 재구성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문을 좀 해봤습니다. 어려운 본문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몰라도 속성표를 가지고
읽어가시면서 한 거는 간단해요. 육하원칙을 해서 주인공이 누구고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가는가. 그리고 속성들을 찾아가면서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또한 게시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면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자꾸만 해봐야지만 우리가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를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